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 내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원상복구시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상복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구원받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구원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시는 사명인데 이것을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가운데 한 분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이분은 영국에서 사무엘 웨슬리 목사와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 태어났는데 총 19남매를 수잔나가 낳았는데 그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수학을 할 때, 공부를 할 때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경건 생활을 했는데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고요.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한 하루에 서너 시간 성경들 다 읽으시죠?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고 또 하루에 2시간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했어요. 6시간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2시간 성경, 2시간 기도, 2시간 선행. 이러한 삶을 몇몇의 그 동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클럽의 이름이 홀리 클럽이었어요.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 의지로, 대단한 의지로 이러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리교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규칙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방법, 규칙 이런 뜻인데요. 그럼 감리교도가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경건을 위한 방법들을 만들고 그 규칙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도의 뜻인데, 그 기원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홀리클럽으로부터. 그래서 존 웨슬리는 대단한 의지의 화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지의 화신인 존 웨슬리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도 같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2년간의 선교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령 공부 모임 올더스 게이트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서 목사가 그때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도 그 웨슬리의 신학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신의 100%, 신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00%, 인의, 인간의 의지 100%.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웨슬리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웨슬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고요, 성결교와 나사렛과 오순절이 다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 역사를 빛낸 50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존 웨슬리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틴 루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3대 신학자로 꼽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세 천년을 끝내고 종교개혁을 이룬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마틴 루터인데요.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오직 신의 100%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인의는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없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디 있냐? 인간의 의지는 오직 죄 짓는 노예의 의지뿐이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는 없는 것이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웨슬레와 이 마틴 루터의 구원이 좀 구원관이 다른데요. 이 웨슬레는 구원과 성화를 별도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 칭의와 성화는 다른 것이라고 웨슬레는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길로 간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결론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루터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즉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두 개는 한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성화의 삶이 일어난 것이다.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더 맞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또한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요 바울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화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성화의 삶은 바로 일어난다, 이런 말씀. 주의 종 야고보가 야고보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믿음은 뭐가 수반된다고요? 행함이 따른다는, 이것은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전의 한쪽 면이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반대면은 행함이고, 동전의 한쪽 면이 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대면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성도,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는요 이미 성화가 시작돼 버린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을 다 소유하신 100% 소유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생명 안으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거룩함과 의로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누리지 못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스헤이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재산이 5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되면 6억이 넘는 돈을 소유하셨는데, 옛날 분이니까 그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사인이 뭔가 하면 사인이 영양실조, 다른 말로 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매일 핫도그 하나 그것으로 연명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침대 밑을 들춰보니까 현금이 27만 달러가 있었고요, 통장에는 20만 달러가 있었고요, 주식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부자 할머니가 자신의 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신자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생명과 은혜와 본질을, 거룩함을 다 누리게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분인가를 깨달아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은 이미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소. 예수가 속죄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될 때 이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위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인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가 바로 속죄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예수가 속죄소이니 내 안에 속죄소가 다 설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 예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죄소가 설치된 곳을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소를 코데시 하는데,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지성소는 코데시가 2번 붙어요. 코데시,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는 내 안에 속죄소가 설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룩하고 또 거룩한 존재, 지성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내 존재 자체가 전에는 악의 덩어리였다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행하고 죄를 꿈꾸고 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죄 덩어리였다면, 예수를 믿은 나는요, 이제는 거룩함 그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거룩한 것은 한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은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대요. 영이 뭡니까?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폭력적인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육신의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거룩한 것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죽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대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구원은 성화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에베소 4장 12절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봉사가. 그런데 이 봉사,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봉사의 일인데, 이 봉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무지하게 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봉사하는 것도 없고요,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봉사 가운데 가장 귀한 봉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봉사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자들을 사랑하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봉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있어요. 그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흥명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다 축약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 예배를 드리는데 셀 예배 안에서 셀원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셀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상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명절이 되고 부모님 생일이 되고 또 가정에 중대사가 있을 때, 혹은 날마다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듯이, 그런데 명절에 부모의 생일에 한 놈이 하나서 그런 부모가 계속 걱정하잖아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디 아픈 걸까?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한 몸 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헌신은요,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매주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모든 나의 가족이, 나의 모든 세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사역이죠. 전도 사역. 두 번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봉사는 전도 사역.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보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축복의 내용이요,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셀 전도 축제, 아직 예정 중에 있는 셀도 있고 지난주에
셀 전도 축제가 진행된 셀들이 있더라고요. 카톡에서 올라온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온 새가족들, 함께 음식을 먹고 파티하는,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셀 전도 축제가 되었겠다,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막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봉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서에 보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 막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된 봉사의 사역들이 바로 예배와 전도인 거예요. 또 이 봉사는 세 번째로는요, 글자 그대로 봉사인 거예요. 글자 그대로 봉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 봉사는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글자 그대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 존 칼빈인데요, 이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하고 교회 안에 4가지 직분을 세워놨어요. 교회 안에 4가지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4가지 직분을 세워놨는데, 이 교사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닥터, 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목사의 직분은 돌보는 목양의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을 때 박사를 놓았는데, 이 박사는 말씀을, 교리를 전하고 가리키는 직분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나중에는 이 장로교가 이 2가지 직분이 합쳐져서 목사가 목양을 돌보는 직분이 되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되었고, 이 2가지 직분을 목사가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원래 장로교가 칼빈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을 때는 이 2가지 직분이 별도의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두어서 행정적인 일로 성도를, 교회를 섬기게 하였고, 그리고 4번째 집사의 직분을 두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칼빈이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 집사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그 비슷한 이유였어요. 칼빈이 장로교를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세운 이유는 교회 밖에 구제 사역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칼빈이 제네바시의 시장이요, 제네바시의 목회자였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세워놓아서 그 제네바시에서 13살 미만의 소년, 소녀 가장들, 과부들, 무용고 노인들, 이러한 어려운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집사들이 그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직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계속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동사무소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때때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협력 사역들을 진행해서 뭐 쌀도 돕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한 번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몇 가정만이라도, 한 서너 가정만이라도 생명샘교회에서 반찬 나눔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이죠.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에 의하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에 의하면 누가 감당해야 될 사역? 교회 밖의 구제 사역은요, 다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집사님들 스스로 자원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주의 은혜를 베풀며 이 구제 사역들, 이 집사님들이 하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빈이요.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봉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 밖에도 봉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집사의 원래 목적은 교회 밖에 구제를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봉사할 것이 많이 있죠.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청소하는 일도 있고요, 주방 봉사하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봉사할 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밖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서가.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온전하게 돼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봉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 안팎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봉사가 다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구약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안식년이 7번 되면은 7년이 된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희년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기쁜 날이에요. 기쁜 해입니다. 왜 기쁠까요?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니까 기쁘죠. 희년의 규례가 있는데요, 희년에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들의 집과 전토가 다시 그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빚진 자들이 그 빚을 다 탕감받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은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해입니까? 그런데 그 희년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째 달 여름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은 희년이고 9절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여러분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은 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년의 규례를 실천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갈지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봉사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에 다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대속죄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가 나를 살렸고, 이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고, 이 은혜가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은혜가 고맙고 놀랍고 감사했어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날 권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든 봉사의 사역은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전도 사역은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질하려고 예배드리고 자랑질하려고 뭐 봉사하고 자랑질하려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랑질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요. 자랑질하는 순간 우리는요 다 바리새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랑은 예배나 전도나 구제나 이런 것은 나의 의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예배드림과 나의 전도와 나의 봉사와 섬김을 자랑하리라가 아니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모든 예배와 전도와 봉사는요,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11조로 드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감사의 고백이고, 이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11조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롯을 구출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일까요? 멜기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의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의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 의가 충만하실까요? 의를 자랑질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의가 없지, 나는 의가 충만하다, 자랑질하기 위해서 예수님 의가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하여 의가 가장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 예수의 풍성한 의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11조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치게 되잖아요. 왜 바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물질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삼았지만, 내가 만약 11조를 드림으로 자랑질한다면 나는 그 순간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11조는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성경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라, 이러한 봉사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전에 콤마가 딱 있어갖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을 때 전치사가 하나 딱 붙어갖고 에이스, 위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에베소 2장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쥐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건강하고 물질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관점은요 다 아버지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관점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심은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나의 관심을 아버지의 관심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봉사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지어지는 것은요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봉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함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전도자, 참된 봉사자가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봉사는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으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요, 나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나의 모든 가족들과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나의 모든 세런들이 또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이웃들이, 우리 생명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주도록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가지. 하나는 봉사일을 하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이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